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019년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 앞두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요즘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탄절 어떤 의미에서는 장식의 절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리, 상점, 교회 여러 곳에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희 집에 앞에 이제 멋지게 장식한 데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제가 사진을 잘 못 찍거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아름다운 이렇게 모습들이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이 장식들 집집마다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장식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게 꾸며놓은 장식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다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죠? 한 달이죠. 한 달 지나면 나무, 지붕 다 달아놨던 거 전구도 띄고 장식물도 다 떼어야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장식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하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한 장식을 한다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장식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맞이하여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마음속의 신앙이나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어느 집이 하니까요, 옆집이 하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서 나도 이렇게 장식하면 그것은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뭐 낭비와 똑같죠? 에너지 낭비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화려한 외적인 장식보다도 어떤 생각을 먼저 이런 것들 보면서 해야 되냐면요, 이 성탄절기에 우리 마음을 장식해야 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고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깊은 의미를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라고 제가 이 장식들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장식한다면 어떻게 장식을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장식해야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 25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에 쓰임 받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두 사람을 더 생각을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성탄에 쓰임 받았던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이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날 우리의 마음을 장식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기쁨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를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쓰임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갖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 보면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전부 누구와 관계 있을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의롭다는 말을 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의로운 요셉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와 뭐 했다고요? 정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세 가지의 절차를 밟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남자 여자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만나서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약혼을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얼굴을 모르고요. 부모가 약혼해 준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주일간의 결혼식 축제를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혼은 어떤 게 정혼이냐면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정식 부부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게 정혼의 단계이고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계가 바로 정혼의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런데 이 단계 속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뭐를 했죠? 잉태했다고, 임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방을 꾸미지도 않았고요.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결혼할 여자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임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죠. 세상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 정혼을 깨버리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율법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내버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아마 내가 정혼한 사람이 나를 모르게 임신했다면 뭐까지 청구할까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아마 청구를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오늘 말씀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몰래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나 실망 때문에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처녀가 약혼을 한 다음에 간음을 하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어떻게 될까요? 공개 처형을 하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이제 뭐 맞아 죽어야 되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중죄인이었고 율법대로라면 요셉도 마리아에게 돌을 맞아 죽게 만들어야 해야 요셉이 어떻게 하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그런 것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셉은 율법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층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도 돌아보고 자비의 길을 택했는데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생각이라는 말은 뭐와 똑같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한 일을 행하고도 정당화하게 힘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부부가 얼마나 민감할 때입니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요?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지 다른 사람이랑 뭐만 맞춰도요? 눈만 맞춰도 어떻게 됩니까? 너 지금 누구 쳐다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임신한 상태인데요. 성령으로 됐다라는 말을 딱 듣고 아내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나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이 가졌던 의로운 마음 여러분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고요. 내가 손에 날지언정 누구 뜻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입장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만 생각하면서 요셉이 누구를 품어버립니까? 마리아를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또 달라집니다. 오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내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진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그때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았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내를 데려오고 잉태한 아내를 데려와서 출산을 할 때까지 그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요. 그래서 성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요셉이 가졌던 그 의로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장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도 안 하고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한테 잉태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를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함인고 생각하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친 줄 알았는데 34절에 보면 지금 말하는 아이가 바로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처녀가 누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처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 말고. 아마 마리아는 왜 하필 나일까? 이 일의 엄청난 일의 주인공이 나일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앞에서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데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벌써 어떤 얘기냐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하나의 통로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뜻에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기까지 그냥 마리아가 순종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세 가지 확신을 주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믿습니다. 28절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 하기 전에 천사가 벌써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첫 번째 약속 해주는데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누가 믿냐면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30절에 보면요.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요. 마리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그냥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이 사실 믿어야만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37절 보면 세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불가능이란 단어 누구 사전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었을까요? 마리아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나는 이거 못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는다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고요. 말씀들 다 믿어버립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이 없다. 이거를 믿어버리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장식했으면 좋겠냐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딱 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하죠? 할 수 없다. 못한다. 다른 사람 찾아봐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이 마음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이 재료로 삼아야 되고요.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분명해진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 그리고 천문학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점성학자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왔냐면 큰 인물이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별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별이 나타난다는 말을 이 점성학자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듣게 되었는데요. 자기 대대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어떤 별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됐냐면 별들을 연구하다가 누구의 말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별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요. 하늘을 딱 봤더니 그때 천체 만환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박사 얘기를 보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떤 별이 딱 나타났는데 조상들이 했던 말을 듣고 그 별에 대한 특별함을 알고 있는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별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 거리가 가다가 쉬고 이게 정상적으로 여행 거리를 딱 하면 약 4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 점성학자들이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요. 별이 가다가 스면 어땠을까? 이 사람들도 선 거예요.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뭔가 있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뭐를 따라오기 시작했냐면 별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멜키올, 카스팔, 발타잘이었는데 멜키올은 황금을 가져왔고요. 카스팔은 유황을 가져왔고 발타잘은 모략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황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3명의 학자들만 온 게 아니고 박사들만 온 게 아니고요. 다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수백 명의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행진을 할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면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스퀴네오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 동사인데요. 이 프로스라는 말, 누구에게 가까이 가다라는 뜻과 입맞추다는 뜻의 퀴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말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말이 사용될 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경배할 때는 왕에게 경배할 때 이 경배하다는 말을 씁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 뭐만 보고 쫓아왔습니까? 별만 보고 쫓아왔죠.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왔는데 허름한 구유에 나귀의 구유에 누가 누워 있었죠?
아기가 누워있죠. 근데 가서 경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경배했냐면 왕에게 경배하듯이,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듯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드렸죠?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낫습니까? 누구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별의 특이함을 보고 이렇게 가서 경배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는 참석했지만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들한테 들었던 말만 듣고 특별한 별이 딱 왔을 때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도 대단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와가지고요. 갓난아기 태어난 아기를 봤는데 여러분, 아기들 갓 태어났을 때 모습 아시죠? 경배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왕에게, 신에게 경배하듯이 굽혀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말씀 동방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궁전에 왔을 때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헤롯에게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죠. 안 태어났는데. 이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니네들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사들이 동방박사들한테 니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헤롯한테 가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하죠? 순종을 하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전부 다 자기는 없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 아기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딱 주셨냐면 이때 어떠한 사람도 있었냐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왕을 찾아 죽여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나이를 정해놓고 2살 아래 표준으로 한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 근방에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육신도 다 어떻게 되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 마음은 정말 건강했는데요. 누구로만 가득 채워져 있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자기가 손해날 거 알면서도 임신한 아내를 데려옵니다. 꿈에 들었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 대대로 들었던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 보고 따라왔는데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 목격하고 경배하고 자기들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앞에 제가 아름다운 성탄 장식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장식했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장식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 우울증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분이 기질이 뭐였냐면 우울증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충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시고 이 고난 다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또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또 누구처럼요? 동방박사처럼. 우리 이 마음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헛되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죠. 나라에서도 홀리데이로 바꾸려고 하고요. 성탄절은 온데간데 없고 성탄절만 되면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산타 할아버지만 있고요. 루돌프 사슴코만 있고요.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성탄절 때 한 번씩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 꾸미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진짜 정금같이 꾸미는 거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꾸밀 때 우리 예수님 성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번 성탄절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습을 보면 자신은 하나도 없고 의롭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장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성탄의 의미들 깊이 깨닫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달해 줄 때 크게 박수 안 치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식사 친교하시고 우리 회장